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두 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곶가를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2022년 5월 13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큰 민족에 의한 바벨론의 정복과 약탈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북방 큰 민족에게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명령한 대로 다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라다임이란 지명은 갑절의 배역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은유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지은 우상 숭배와 교만 두 가지 죄악 때문에 심판하셨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가장 큰 민족임을 자랑하던 바벨론은 어떻게 될까요?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아멘. 온 세계의 망치가 꺾여 부서지고 황무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꺾인 망치는 더 이상 망치로서의 쓸모가 없어진 것을 말합니다. 결국 과거에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으며 특별한 일을 했다고 해도 겸손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면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이 그렇게 하나님께 더 이상 쓸모없는 망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포스러울 정도의 땅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힘없이 꺾이고 부서지고 공포스러운 땅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잡으려고 놓은 올무를 깨닫지 못하고 걸렸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싸우려는 것이 발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바벨론 자신 때문에 그렇게 처참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높아지고 커지면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상 나보다 큰 자, 나보다 높은 자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열방을 다스리던 바벨론은 더 이상 자신들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 죄를 빨리 깨달아야 함에도 그렇지 못함으로 결국 심판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여호와와 싸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없으면 세상이 멈출 것 같은 교만이 우리 안에 또아리 틀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시면 막강했던 바벨론이 올무에 잡혀 황무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은 바람에 날리는 먼지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벨론이 알고 깨달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올무에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만으로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바벨론을 향해 하나님은 변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직접 싸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바벨론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북방 큰 민족, 즉 메대와 바사의 군대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북방 큰 민족에게 바벨론을 치고 그들의 곳간을 열고 그들을 진멸하되 남기지 말 것과 그들의 황소를 다 죽여 도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바벨론은 흔적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교만과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벗어난 그들의 행동에 대한 참혹한 결과물입니다. 마지막 28절을 보면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아멘.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자들이 열국을 향하여 여호와의 보복을 선언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벨론의 멸망이 하나님의 복수의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은혜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택한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무서운 보복을 단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우리는 결국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바벨론의 패망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기 위해 세운 것을 잊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듯이 행동한 바벨론의 교만은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안에 작은 교만도 싹트지 못하도록 늘 내 자신을 스스로 쳐서 죽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하루의 생명을 연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호흡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무엇을 자랑하며 교만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며 나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바르게 또한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늘 아름답고 선한 생각으로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더 귀히 쓰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주님만 바라보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심을 잊지 않고 늘 겸손으로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소리 높여 선포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주일을 잘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